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레위기를 살피게 됩니다.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해 어려운 책으로 여겼던 레위기 말씀을 통해 모세오경의 진수를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핵심 본문은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하루 한 구절 필사노트에 꼭 필사하셔서 마음에 새기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사노트가 없으시다고요? 홈페이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자료실에 있습니다. 꼭 다운 받으셔서 4절을 꼭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레위기 1장부터 7장의 기록은 제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극적으로 구원해 내신 후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은 너희를 위해서 창조한 세상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아담에게 제안하셨듯이 이제 나와 이 세상을 다스리자라고 하신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이 할 것은 두 가지인데 때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1장에서는 그 제사의 첫 번째 번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번제는 모두 태워드리는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린 인물은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노아의 번제, 또 노아에 대해서 더 좀 묵상하고 알고 싶으신 분들은 1월 4일 새벽기도 설교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차근차근 살피면서 번제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를 명령하십니다. 제사의 방식은 모두 태워버리는 것이죠. 번제입니다. 제사의 중요한 요소는요, 크게 세 가지인데 제사장, 제단, 제물입니다. 제사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하죠. 오늘 4절인데요. 다시 보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가지고 온 제물에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아주 독특한 제사의 의례인데 머리에 안수하며 제사를 드리러 오기 직전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전가, 말이 어렵죠. 국어 사전에 보니까 넘기어 맡기는 것,
또요, 감정이 딴 대상에게까지 옮겨가는 것의 의미라고 합니다. 뭔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전가는 동일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어려운 게 계속 나오는데 한번,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소를 끌고 온 거죠. 안수하면서 나의 죄가 소에게 다 전해지는 거예요. 소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이 원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죄를 소에게 온팡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제 소는 나고 나는 소입니다. 전가, 동일시, 이 용어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를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에 줘서 이제 이 소를 잡아야 하는데, 이 잡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제가 파트 사역할 때인데 제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서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일에 다 이런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이렇게 얌전하게 멋지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도 제사를 드릴 텐데, 니네가 재물 다 가지고 오면 전도사님은 계속 그 재물을 잡고 제사 드리고 그러는 날이다, 이렇게 주일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5절을 좀 볼까요? 5절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에 단수와 복수로 나눠져 있어요. 분명히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 사람은 그인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니까 복수, 다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갖고 온 사람이 직접 잡는다는 거죠. 세번역에서는 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수송아지를, 그 재물을 잡아야 하는 사람은 그 재물을 가지고 온 당사자였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이렇게 재물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망입니다. 나의 죄를 뒤집어 쓴 소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며 죄의 참혹한 결과를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소 잡아 보셨습니까? 소 잡는 거 직접 이렇게 보기도 예전에 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생하게 이것을 좀 제가 느끼고 오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와 영상들을 봤어요. 소 아무나 못 잡습니다. 그리고 도축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일반인은 못 한다고요.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냄새요. 피와 배설물과 그 우물이 다 이렇게 나오는 그 냄새를 참을 수가 없고, 소를 잡아야 하는데 소가 그 등치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제가 민속촌에 갔다가 저희 아이와 이렇게 저 소가 옆에 있는 줄 모르고 옆에를 딱 봤는데 엄청 큰 무언가가 있어요. 소 머리. 와, 소 머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큰 소가 죽는, 이렇게 큰 소를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소를 잡는 과정은 이렇다 그래요. 엄청나게 큰 몽둥이를 가지고 소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를 기절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기절할까요? 한 번에 기절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맞은 소가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를 칠 겁니다. 기절을 시키면요, 이제는 소의 머리를 잘라내고 가죽을 벗겨냅니다. 소를 가져온 사람이 소를 죽이고 나서 그 사람은 이제 외식을 상징하는, 내 몸을 잔뜩 꾸며왔던 그것을 상징하는 소의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 사이에 제사장들이 이제 그 나온 피를 사방에 뿌리는 것이죠. 그럴싸해 보이고 싶은 모든 욕망, 그 거짓을 이제 활활 타오는 그 불에 넣으며 동시에 태워버립니다. 머리를 자르고 제단에 넣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것이죠.
달이 각을 떠 제단에 넣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던 일,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내장을 가져다가 제단에 넣습니다. 가슴으로 지은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이런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면 제사가 마친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재물을 직접 잡으며 죽음이라는 끔찍함을 보았고 역겨운 냄새를 맡았고 만지기 싫은 그것들을 만졌던 그 경험을 다시 하기 싫어서라도 동일한 죄를 짓기 어려웠을 겁니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질문 하나 더 하죠. 함께 예배하는, 함께 말씀을 듣는 성도님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성도님의 예배 이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재물을 손수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예배 시간에 죄의 참혹함, 역겨움, 혐오감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단순히 내 마음의 평화, 안식,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말씀을 풀어주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부터 읽어가는 레위기 1장부터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나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기꺼이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에 나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흘리신 피를 보고 찢겨진 살을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죽음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도 다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더 끔찍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원동력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감격과 기쁨은 깊은 절망, 답이 없는 수렁을 경험한 후에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절망과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죄를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외침을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제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요구하셔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특히 우리 예배에 적용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잡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과 의도를 알아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여실히 드러내 주시고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 예배마다 절망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죄 짓지 않고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